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26절, 33장 22절, 8장 1절,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벙어리 예언자 에스겔을 찾아오는 장로들에게조차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선지서 중에서 아주 독특한 선지서의 하나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 임명하시면서 벙어리로 만드신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말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벙어리로 만드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특이합니다. 에스겔서 3장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배악한 족속이니라. 아멘. 벙어리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표준세 번역은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울 때 반드시 그 선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 마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입을 열어주셨다. 내 입이 열려 있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말을 할 줄 알든 하지 못하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지요. 만화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습니다. 에스겔의 독특한 모습, 벙어리 에스겔의 기간을 어떤 분들은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7년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한 본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7년이라고 하는 근거는 에스겔서 3장 22절 이게 주전 592년 그리고 33장 21절에서 22절 주전 586년 해가지고 이 기간을 삼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은 3년으로 보는 자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에스겔서 24장부터 33장까지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에스겔서 3장은 그럼 뭐냐? 순서가 전수되는 과정에 섞여버려서 3장의 위치로 갔을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3장으로 간 것 자체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인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책의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읽으라고 주어진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 벙어리 에스겔에게 왜 어떻게 장로들이 찾아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년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벙어리 에스겔에게 왜 장로들이 물으러 찾아오냐라는 것이 8장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벙어리는 실제 벙어리가 아니라 침묵이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포 중에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하나가 바로 침묵이라는 겁니다. 또는 선포되지 않고 제자에게 비밀 전수되었던 과정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 말씀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고
두루마리에다가 적어서 그것을 인봉을 해서 제자들에게 전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그 기록들이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자와 제자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전수되던 것들이었죠. 성서 해석 주류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요즘에 가장 큰 성서학의 특징은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완성본 형태대로 두고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훼손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7년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벙어리 기간이 있었음은 분명하죠. 이를 부분적으로 침묵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시까지라는 한시적 제한 시간을 두고 한시적 벙어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벙어리 기간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포의 한 방식으로 행위, 퍼포먼스 선포라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말 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그만큼 패역한 백성이면서 심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형태가 바로 이 벙어리 선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벙어리로서 선포해라. 벙어리지만 선포의 형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날짜들을 쭉 하면서 여러분 한번 각자 성경책에다 적으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좋죠? 1장 2절에 보면 5년 그달 초닷새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장 1절에 보면 9째 해, 33장 21절에 12째 해, 10째 달 이렇게 나와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가장 긴 것은 7년, 가장 짧은 것은 3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7년이다 3년이다도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날짜를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할 때는 침묵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하라 라고 했을 때는 말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게 3년이다 7년이다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간 속에 갇혀가지고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장 2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라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에스겔서 3장 26절에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그리고 27절에 다시금 입을 열게 하는 시점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8장 1절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대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2절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쇠라는 것은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처럼 환한 것을 눈부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불같은 형상 이런 광채 이 모든 것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빗댈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할 때 이처럼 빛으로 묘사하고 또는 보좌로 묘사를 하지 어린 양처럼 양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앉으신 그 자리 뒤쪽에는 초록같이 푸른 색을 띄어서 하늘에 자리를 펴고 계신 하나님을 상정해서 말할 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분명히 8장에 보면 넓게 보면 7년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벙어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오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앞뒤로 쭉 읽어보면 침묵의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퍼포먼스로 선포를 하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을 그들에게 전달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2절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라고 하면서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선포를 구체적으로 말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에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기서도 8장에처럼 유다의 장로들이 물으려고 주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달이 되었을 것은 명확합니다. 이 말로만 봐서는 아마 한시적으로 말을 했을 것 같은 뉘앙스가 강하게 풍겨져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뭐 구두로 이야기했다, 아니면 글로 써서 이야기했다, 아니면 행동으로 표현했다, 이런 우리가 궁금해하는 아주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뿐입니다. 에스겔 4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언자의 선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이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언자들의 대표적 하나님의 말씀 전달 방식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맡을 신자에서 신탁 메시지라고 합니다. 들어야만 하는 그들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성경책에 보면 오랜 전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4장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7절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이런 식으로 예언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한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듣지 못하죠. 선포의 방식을 어떻게 했느냐? 왼쪽으로 눕고 또 오른쪽으로 눕고 해서 선포의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직접적 말이 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 그 자체에 1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입니다. 제가 개척을 처음 했을 때 그때 성도들이 없었죠. 새벽 예배 때 강사모와 저하고 둘이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실지방 목회자들 모임에 갔는데 잠실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그 당시에 하셨던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1년 앞두고 나서 후배 목회자들한테 질문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용감하게 질문을 했죠. 목사님, 성도들이 아무도 없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설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개척을 얼마 안 한 교회들의 공통적인 고민일 겁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는 기도만 하고 마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듣는 사람도 없는데 왜 설교를 굳이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는 나의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저는 그 말 듣지 않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로 상정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3년 후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그 3년 전에 했었던 그 설교를 환상 가운데 그대로 보면서 그 말씀대로 제가 일어났습니다. 깨어났습니다.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생기를 다시 부어 넣어주셨습니다.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들으면 그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에스겔은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6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하면서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예언하여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20장 46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47절 남쪽의 숲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방향만 들어서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읽었었던 에스겔서 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장이죠. 예를 들어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느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죠. 도대체 이 390일이 뭐냐? 도대체 40일이 뭐냐?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생존했던 기간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몇 배에 해당할 정도로 차이가 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한쪽을 향해 누워있는 이 날수가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리고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쌓인 죄의 그 크기를 이야기하고 에스겔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기간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잘못된 해석이죠. 백주년 기념주석 박철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0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390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 성경에는요 19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특하죠? 3자가 아니라 1자로 해가지고 19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봤을 때는 주전 2세기에 봤을 때도 이 390이 잘 이해가 안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해석을 성경을 더 잘 이해할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70인의 이 유대 정통한 학자들이 해석하는 게 더 정확했을까요? 이 유대의 70인 장로들이 훨씬 더 잘 해석을 잘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패망 이후 포로 석방까지의 기간으로 이해를 한다면 40년을 유대의 포로 기간으로 이해하고 39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한 주전 586년까지의 기간을 가리킨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거를 날짜를 해서 정확하게 백데이트를 하다 보면 맞지 않습니다. 이안 두굿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390년을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잘 안 맞다 보니까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 제1성전이라고 하죠. 건축 시기부터 포로기의 시작 전까지를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을 포로기를 가리키는 상징적 숫자다. 광야 40년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거의 또 단점이 뭘까요? 하나는 명확하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데 서로 안 맞는 겁니다. 다른 원칙을 잡고 여기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날짜대로 해도 정확하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하나를 맞추고 하나를 다른 걸로 하기에는 또 불편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것이 쌓은 죄를 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좀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숫자를 합한 것이 430년인데 이것은 애굽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출애굽할 때의 그 숫자와
같습니다. 즉 이것은 포로의 새로운 출애굽 곧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보고 40은 포로들에게 한평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요즘에 거의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명확하게 설명 안 했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슬리 알렌이라는 학자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WBC 주석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90일 한 해의 제약을 이야기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신명기적 역사의 전세계 가장 근접한 전승을 따르고 있다라고 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출애굽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통치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왕정시대는 433년, 솔로몬 성전은 422년 동안 전설했기 때문에 이것도 430하고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면 이분은 첫 성전의 존속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으로 이해하는 것이 최상이다라고 하면서 성전, 제1성전부터의 기간을 지지하고 있는 학자 중에 하나지만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가 어느 정도는 안 맞는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로 언역국가의 분단의 시기와 관련될 수도 있고 왕국 분단으로부터 예루살렘 멸망에 이르는 기간에 해당하는 393년과 반년을 더해서 대략 390일로 계산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비슷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주 이 알렌 학자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언급했는데요. 대안적 견해는 실제적인 일수에 대한 더 나은 해결책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꾸 문자적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성경이 정말 정확하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딱 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할 때 예레미야의 70년이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집착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선적인 관심에 대한 언급을 놓치는 대가를 치른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 WBC 레슬리 알렌 주석을 봤을 때 가장 건질만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분을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현대 성서 주석, 저희가 날짜를 계산할 때 서로 할 때 이 현대 성서 주석,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주석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얇지만 그 날짜를 우리가 이 인터프리테이션 주석을 인용을 했는데요. 왜 그랬었냐 하면 이 인터프리테이션의 에스겔 주석을 누가 썼냐면 조셉 블랭킨섭이라는 학자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어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냐면요. 제2성전 시대, 신구약 중간기, 유대교 성립 시기 이거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 세계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로 쓰신 주석들을 보면 이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기 때의 것들을 많이 썼는데요. 대표적인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이런 데를 주로 주석을 많이 했습니다. 완전 전 세계에 알아주는 학자죠. 그리고 고고학에도 굉장히 능숙해서요.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서 고고학을 통해서 그 성서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여러 권을 사실은 이 제2성전 시대에 관련돼서 그리고 또 유대교라는 말이 나온 게 사실은 이 포로기 이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했던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교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모세오경 자료는 지금 우리들 손에 들어있는 모세오경이라는 것이요. 여러 가지 부류에 의해서 편집이 되어 들어갔다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는 어떤 부류가 있는데요. 그게 제사장 자료라는 겁니다. 피자료라는 건데요. 프리스트의 약자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엘로힘 자료 라는 것이 있고 야훼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훼 자료는 제2문서, 엘로힘 자료는 2문서, 2문서와 제2문서 최종적으로 이 피문서가 합쳐지면서 지금의 형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에스겔
대표적인 제사장 출신이죠. 또 있습니다. 에스라도 제사장 출신이죠. 시편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건 에스라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죠. 이처럼 제사장 계열의 자료들이 최종 편집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제일 중시하는 게 뭡니까? 오경입니다. 오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애굽에서의 체류 기간을 430년으로 봅니다. 이것은요, 명확하게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30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압받는 시대, 애굽 속에 놓여있는 시대, 바벨론에 놓여있는 포로로 있었던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에 갇혀있는 시대입니다.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나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는 그 모든 것, 구원이 시작되는 그 기간을 430년이 끝나고 나서 구원에 임하는 구원의 약속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알렌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그 부분을 이 블랭킨섭이라는 학자는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390년에 440년을 더하면 430년이 되는데, 이거는 민수기 14장 33절에 탐지를 하고 나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라는 표현하고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구문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포로 생활이 끝내는 연대는 시작점을 주전 598년의 제1차 포로 기간으로 잡느냐, 아니면 주전 586년 예루살렘과 그의 성전이 파괴된 시점으로 잡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사적으로 잡느냐 성전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학자들이 나눠지게 됐죠. 연대는 그 시작점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누가 그러냐? 북왕군이 그렇습니다. 북왕군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시점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시작점을 주전 722년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시점부터 잡는다면 390년을 더하면 주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맞습니다. 고대 헬라어 역본에서는 390년을 190년, 70인적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에 대해서는 매우 불확실하다는 거죠. 연대를 계산하는 유행, 이것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많지만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경고했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겁니다. 현존하는 압도적 악에 대한 도전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들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언으로 이해하는 그 기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 출애굽기 피 자료의 근거를 두고 죄로부터 포로된 기간, 그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 저는 요한복음을 전공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153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숫자적으로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한 분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게마트리아 같은 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 글자 철자가 다 숫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별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그걸 별로 인정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나이들이 다 게마트리아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다면 최대의 큰 손실이 뭘까요? 성경은 조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말이 나왔고, 야곱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숫자적으로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본 뜻의 상징적인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말로 안 해더라도 여러 군데 아까 이야기한 거 외에도 에스겔서 25장 2절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에스겔서 28장 21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리고 에스겔서 29장 2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그리고 에스겔서 35장 2절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에스겔서 38장 2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주술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요. 막 주문을 해가지고 그거를 외우고 태우고 날려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마귀를 보내는 그런 행위하고 같지 않습니까? 정말 소설 속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을 완전히 뒤섞는 겁니다. 주문은 어떤 신접한 자가 주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외우게 하면서 행위를 통해서 그 귀신을 달래면서 귀신을 움직여서 자기의 주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지금 어떤 모습을 행위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방식은 선포의 하나의 방식으로 출발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완전히 주객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은 민수기 24장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의 오랜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고 축복을 합니다. 뭐를 쓰지 않는다고요?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고 즉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축복을 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열왕기하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쳐다보고 째려보고 쏘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사람 유명하죠. 엘리야 아니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모두 사실 이런 형태들을 써왔던 겁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성결법전이 나와 있죠.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를 보통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내산 법전, 성결법전 이런 것들이 있죠. 큰 맥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 끊으리라. 어디를 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낯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겁니다. 내가 레위기 20장 5절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여기선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는 것을 표준세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향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는 모습, 눈빛, 얼굴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직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벙어리 아무것도 할 줄 못하게 됐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교회가 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신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 성령님이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찬 분이야. 기축교회에 있습니다.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열심히 하라고. 좀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은 하나님의 일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기 힘들죠. 학교 생활하기 힘듭니다. 사업하기 힘듭니다. 우리 주변이 에스겔처럼 패역한 무리들로 가득 찬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얼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금강석처럼 강하게 해서 그 패역한 무리들에게 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안 들을 걸 뻔히 아는데도 그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이 혹시나 죄를 깨우치고 돌아서면 그 공은 너의 목숨을 살리는 것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듣지도 않을 텐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센데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해서 나를 공격할 텐데 하면 슬그머니 피하면 그 죄악의 생명의 몫을 누구에게 찾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목사님만 해당합니까? 제가 서론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직장과 사회 속에서의 그 위치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곳에 세우실 때는 여러분의 몫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심지어 벙어리로 아무 말 못해서 나는 못 들었다 핑계치 못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오늘의 본문이 무엇에 속해 있습니까? 파수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그 장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못하가 되게 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본문이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수꾼인데, 하나님의 파수꾼이면 최소한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내 생각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벙어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지 못하든 아니면 듣기 싫어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끝까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벙어리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나팔꾼처럼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라는 행위대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기 싫어도 거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